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4.19를 겪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뭐 사는 게 아닌지라 다들 힘들고 어렵게 살 때인데,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용돈은 없었는데 차비는 받았어요. 차비를 받는데 이게 차비가 20판인데 50판을 받으면 10원이 남으니까 그건 땡기고 40판 차비 쓰고, 그러다가 좀 더 먼 데로 이사 가니까 차를 왕복 갈아타고 오니까 4번을 타는 일이 생겼는데, 요금이 이게 3원으로 올라가니까 그게 12원인데 20원을 타먹으면 8원을 땡겨 먹더라고요. 15원을 하면 뭐 3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잔돈이 없어가지고 큰 돈을 주시는 날은 없나, 그렇게 기다리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1원, 2원 이렇게 모아서 제 주머니에 제법 돈이 좀 있었습니다. 제일 크게 목돈을 챙기는 건 뭐냐면, 어머니가 도시락을 안 싸주실 때입니다. 어머니가 도시락을 안 싸주면 점심을 사 먹으라고 20원쯤 주시는데, 학교에 가봐야 학교 안에는 뭐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냄비 우동 먹으면 한 20원 하는데, 그 20원을 주시는 거예요. 정신 나갔습니까? 그 거액을 어떻게 먹어? 그걸 싹 굶고 주머니에 넣고 안 먹고 버텨서 20원을 버는 거죠. 그래서 제 주머니에 돈이 한 몇백 원이 생겼습니다. 엄청 부자죠.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그 돈 때문에 군것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댕겨도 배가 안 고파.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든든해. 안 먹어도 배불러. 그래서 절대로 그 돈은 쓰지를 않고, 나는 돈이 있는 사람, 안 사 먹어도 괜찮은 사람, 좀 배고플 수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거, 그까짓 거 안 먹어도 돼. 그래서 저는 그 돈 몇 푼 있는 걸 진짜로 안 쓰다가 어머니한테 한 번에 다 털렸습니다. 너 돈 있지? 네. 좀 빌려줄래? 네. 다 내놔라? 네. 그래서 그 후로 돈을 못 받았어요. 어머니한테 드리고, 그리고 제가 커서도 어머니 제 돈 700원 주세요. 그때 떼먹었잖아요. 700원 줘요. 그럼 내가 늘 조르게 되는데, 그 엄청난 금액 700원 그거 가지고 있을 때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털려버리고 없으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든지, 괜히 배가 고프고 괜히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생각나는 게 많아요. 이것도 가보고 싶고 저것도 좀 사서 보고 싶고 이것저것 생각이 많이 나는데, 돈이 있어야 뭘 해보지요. 근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돈이 좀 있으면 좀 여유를 부려요. 그러니까 여유를 부리는 것 중에 요새는 아파트 값이 시세가 좋으니까, 갑자기 아파트 값이 몇 억이 올랐다 그러면 팔 것도 아니면서, 그 집 팔 것도 아니면서 굉장히 배가 든든해져 가지고서 남부럽지 않고, 나도 이제 억대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여유를 갖고 지내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한다는데, 주식 투자해서 이게 상당히 올라갔다 그러면 아주 가슴 뿌듯해하고 자기가 무슨 재벌이 된 것처럼 아주 우쭐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 얼굴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다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아주 활기차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다 털릴 때, 집값이 폭락해서 몇 억씩 올라가던 집값이 몇 억씩 떨어져서 바닥을 칠 때, 주식이 승승장구하다가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어질 때, 사람들은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다, 내가 여기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그것이 평안이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데, 그런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될 때, 한순간에 그것을 놓쳐버리게 될 때,
여기가 끝이구나 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품기까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만족, 그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 그 위로와 그 만족, 무슨 차이가 있냐 하는 거죠.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가득 가지고 있을 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고 없는 상태, 텅 빈 상태, 잃어버린 상태, 빼앗긴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채워지면 나는 행복하고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불행해지는 것,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 행복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거죠. 내가 건강하면 행복한 거죠. 내가 하는 일들이 사업이 잘 돼서 계속해서 또박또박 현찰이 잘 들어오면 굉장히 행복한 거죠.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잘 자라서 결혼도 잘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리면 굉장히 나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혼한 아이들이 가정을 깬다든가 잘 나가던 일들이 무너진 거, 어느 날 건강하다고 여겼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절망한다는 거예요. 좌절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세상이 주는 거니까. 세상이 그런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였고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었고 그것을 누리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계속해서 주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세상이 누리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 그거 같다면 내가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언가 충분히 채워지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지면 만족해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과 달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클어져서 나쁜 관계이냐에 따라서 평안과 평안하지 않음이 정해진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평안은 원래 그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이 샬롬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에이레네라고 말을 합니다. 같아요. 평안, 평강 같은 의미인데 조금 더 다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거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 샬롬과 신약의 에이레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 다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샬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황은 언제나 샬롬이에요. 거기에 뭐 전쟁이 있던, 거기에 뭐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와 있던, 거기에 무슨 뭐 천지개벽이 일어났던 상관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는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 평강, 샬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으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 내가 동행하고 있으면 그게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세상적인 그 필요, 욕구 이런 것을 충족하게 채운 것이 평강이 아니라, 그것이 만족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계시느냐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느냐 계시지 아니하냐, 이것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의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게 되어지면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그는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만족스럽고 모든 것에서 완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욕심을 냈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후로는 모든 것이 고통이요 고생이요 불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았으니까 아담에게는 그 모든 것이 정말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 중에 최상의 불행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데, 죄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죄와 함께 있게 되어지면 샬롬은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그 일들만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내가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의 그 관계에도, 이 자연과의 관계도, 아담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그런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하나님과 떠난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평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샬롬이 끝이 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와 같은 그 모든 것이 불평이 됐고 불평화가 되었고, 이게 불평한 상황 속에서 불안이 되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어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 평안, 그 샬롬을 잃어버린 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 샬롬을, 평안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와 관계를 맺어서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샬롬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 샬롬, 평화, 평안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하게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로 끝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태초에 잃어버렸던 그 샬롬, 평안, 평강을 회복하는 그런 사건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사람들이 다 그 담이 다 무너져서 원수가 형제가 되고 이웃이 되고 하나의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 예수님이 회복하기 원하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주셨음을 만방에 알리는 삶을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평강을 누리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샬롬, 평강, 평안을 완성시켜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평안이 어떤 평안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시는데,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실 때 그 고통의 모습, 그 모습을 거쳐 지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자기가 어떻게 멸시를 당할 것이고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모든 거 다 아시니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여 달아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무거운 짐 정말 안 지고 싶은데 질 필요가 없는 이런 짐을 왜 나에게 지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그런 식의 절망도 예수님은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을 당신이 믿으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어떻게 내게 임하실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결과로 평안을 당신이 완성시키셨고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이제 전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리는 평안, 나의 평안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되었는데 그 생명을 통하여서 내가 얻게 된 평안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게 된 그 평안이다. 그 샬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 이 샬롬을, 누가 이 평안을, 누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본문 말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옵니다.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이에 주셨느냐?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슨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잘 알죠.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정말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나쁜 놈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못돼 처먹은 놈인 줄 몰랐어요. 근데 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의 나를 비춰보니까 세상에 나같이 나쁜 놈이 없네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누구가 그렇게 시켜서 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고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그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평안을 누렸다,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훈련했더니 그렇게 되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냥 던져주셨다고. 누구든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예수의 생명을 믿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마땅히 당연히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근심 걱정 이런 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시냐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제가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가 체험하였습니다. 제가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놀라운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을 정말로 맛보았고 나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평안하시냐고요? 아무것도 걱정이 없으시냐고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아니하시냐고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검진을 하더니 이거 고칠 수 없으시겠는데요? 불치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불치랍니다. 얼마나 잘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냐고요? 네? 우리 다 키워서 십자가 보내놨는데 잘 될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더니 이혼하겠다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저런 것들을 제 자식으로 허락해 주셔서 저렇게 잘 살지도 않고 헤어져서 이혼하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고백이 되냐고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미친 사람이죠. 근데 그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아무런 해받을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위태로운 일,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그 호수를 지나가실 때 풍랑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는데도 풍랑은 일어난다고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가 직분 갖고 봉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나한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다. 내가 성가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나쁜 일은 안 일어날 거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일찌감치 나와서 성가 연습하고 성가대 서고 또 끝나고도 또 얼마나 내가 바쁜데도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책임지시고 위태로운 일, 어려운 일 안 생기게 하실 거다. 그거는 헛꿈입니다. 그런 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거되건 당회원이건 권사건 누구의 목사이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그런 험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 위태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른 평안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내가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해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아니 거기서 내가 죽을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과 달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날 교인들,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훈련하고 배워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 함께 하신 가운데 살게 하느냐,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 위로와 그 평안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기도하십시오. 내일 죽을 병일지라도 벌떡 일어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전도하고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집에 복을 내려서 자자손손이 흥왕하고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교회가 해온 까닭에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진짜 평안을 몰라요.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진짜 행복하지가 않아요. 무언가 자꾸 해놓아야 되니까. 성적을 올리고 점수를 따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살아왔던 까닭에 모두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거리에도, 조금만 환란이 있어도, 조금만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우리는 근심 걱정에 눈물 콧물 쏟고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하나님 향해서 등 돌리고 손가락질하고 대들고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기는 하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더니 이게 웬 축복입니까?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 누리고 차지했을 때, 소유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거기에 제대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수님께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평안은 어림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힘들잖아요. 기도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봉사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날마다 좌절하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녔나? 내가 이러려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그랬나? 원망하는 말만 나오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른 진짜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려고 하는, 세상의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만족시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위해서 영생을 누리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진짜 평안, 진짜 샬롬, 그것을 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은 분명히 샬롬으로 시작했습니다. 평안, 평강으로 시작했어요. 거긴 가장 행복한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망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기쁨을 선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버렸더니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거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말로 절망이 되고 생명이 없는 멸망한 자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부활의 역사로 샬롬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세상과는 다른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결국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그런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그 조건이나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에 임하여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을 때, 이게 진짜 샬롬이고 이게 진짜 평안인 것입니다. 50이 되기 전에 저희 아내가 가슴에서 이상한 게 만져져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울트라사운드도 찍고 했는데 의사들 결에는 암은 아닌 것 같고 뭔가 혹이 있는 것 같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치의가 만약에 제 아내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수술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기 위해서 무조건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다 해서 수술했더니 수술하고 나온 그 외과 의사가 하는 말이 암입니다. 딱 자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암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 이걸 어떡하나, 저 사람은 지금 좀 있으면 마취가 깨면 나올 건데 마취 깨고 나오는 사람한테 당신은 암이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에이 그거 뭐 별로 안 좋은 건데 제가 가능하면 덮어서 아무것도 아니래 이거 거짓말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취해서 깨가지고서 눈을 뜨면서 하는 얘기가 암이래? 그래서 제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뭐 더 달리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걸로 끝 땡. 뭐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치고 뭐 하지 않고 그냥 그래.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 후에 이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기왕에 죽을 거면 빨리 가라. 나도 좀 새 장갑 들고 그래야 되니까 갈 거면 빨리 가라. 괜히 질질 끌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또 저희 아내도 글쎄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빨리 갈 수 있으면 빨리 갈 테니까 뒤에 뭐 50대기 전에 다 끝나면 또 새롭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잘 살아보라고. 그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또 10년 지나가니까 또 다른 쪽에 또 암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암을 하는데 레디에이션을 또 해야겠대요. 그래서 레디에이션 했어요. 근데 뭐 2번 했는데 첫 번째 암 때도 뭐 키득키득거리고 거리 지나갔는데 2번째 암 정도는 거의 일도 아니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정말로 뭐 감기 앓듯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냥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살아요. 아이 뭐 빨리 죽을, 이젠 좀 늦었다 그지? 왜냐면 70 넘어서 죽으면 나만 고생이니까 죽으려면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뭐 당신이 먼저 가면 내가 조금 더 모르지 어떻게 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고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시는 거 확신하시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좋습니까? 여기가 좋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지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이 좋죠. 천국이 낫죠. 그렇죠? 천국이 좋죠? 가세요 지금. 천국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안 가신대요. 안 가시려고 몸보신도 하시고 뭐 별의별 무슨 테라피도 받으시고 뭐 운동도 열심히 이 땡볕에 나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더 살고 싶으시죠? 안 가시고 싶죠? 아유 지금 가면 안 돼. 우리 애들이 너무 어려서요. 아유 그래도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 그래도 조금은 써보고 가야죠. 누려보고 가야죠. 뭐 기타 등등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안 가냐면 저기가 아무리 좋다 한들 여기 좋은 것만 못할 것 같은 불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정말로 아니고 평화고 완성된 자리임을 믿는다면 주님이 계신 곳 그 자리가 어디든지 거기가 생명이 있고 거기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어진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들어가야 마땅한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함께하기보다는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이 더 즐거운 줄 알아서 주님 나중에 기회가 되어서 어쩔 수 없어서 가야 되면 그때는 가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니오니 아프지도 말게 하시고 다치지도 말게 하시고 실패하지도 말게 하시고 모든 일 두루두루 평안케 해주셔서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시밭길 걷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우리의 현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눌려서 근심 걱정하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살라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내가 주는 이 평안, 내가 주는 이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너희는 이 땅 위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아니 뭐 암이시네요. 그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암입니까? 빨리 가게 생겼네. 좋습니다. 여러분 다 암이랍니다. 나 갈 거니까 내 뒷일은 다 여러분들한테 맡깁니다. 편안하게 사시다 가세요. 뭐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주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제가 11조를 바치고 뭐 어쩌고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재물이 없을지라도 내가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심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내겐 기쁨입니다.
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살 수 있는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복되고 기쁘게 하여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체험하며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라옵기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로만 천국을 믿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